저희가 이번 11월 달 동안에 함께 아침마다 묵상하는 매일 성경 묵상집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주 말씀 가운데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 선하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떻습니까?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구절. 그래서 설거지했었던 그 물을 매일 똑같이 바깥 뜰에다가 버렸는데 거기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 올랐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비록 우리 가운데 실패와 아픔이 있고 병듦과 상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물들다 추수감사 축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서로 보시면서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서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마찌족이라고 하는 원주민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찌족의 언어를 연구해 보았더니 재미있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게 될 때 이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꾸벅하면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런가 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주둥아리를 닦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 입을 딱 씻는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할 줄을 모르고 도움을 입었음에도 시치미를 뚝대고 감사를 표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는 사람을 빗대어서 주둥아리를 닦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추수감사 축제 두 번째 주간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주변에 허락하신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여러분은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감사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주둥아리를 닦는 시치미를 뚝 떼는 사람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으신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이 감사라고 하는 말 앞에 마땅히라고 하는 말로 수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땅히. 그래서 이 마땅히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반드시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기에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는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내용이 아니라 반드시 기필코 꼭 절대적으로 그리고 길을 써서 꼭 해야 되는 필수적인 내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았더니 여기에 must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must. 아마 학창 시절에 영어 문법 시간에 이 must의 용법에 대해서 배우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무엇 해야 된다 강조하는 여러 개의 조동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표현이 이 must라고 하는 말이죠. 개인적인 요청이나 제한 정도가 아니라 법률로서 그리고 조항으로서 어떠한 룰로서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할 때 must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마땅히라고 하는 말과 must라고 하는 말로 수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강 신청을 하게 될 때 졸업을 위해서 반드시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이 있는데, 이런 과목을요 전공 필수 과목이라고 하고, 졸업에는 상관이 없지만 교양을 쌓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 듣는 수업을 교양 선택 과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이 감사라고 하는 과목은 여러분 보시기에 전공 필수 과목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교양 선택 과목에 해당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must라고 하는 말과 마땅히라고 하는 말로 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꼭 통과해야 되는 필수 과목에 우리가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기에 오늘은 저희가 함께 우리 신앙인들의 전공 필수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마땅히 감사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같이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고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요, 우리 추수감사 찬양축제를 맞이하여서 매년 1년 한 차례 열리는 선교회별 찬양축제의 시간이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찬양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는데 그 감사로 고백해야 되는 찬양의 가사의 1절과 2절과 3절은 무엇인가, 같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고로 요즘 마음이 조금 우울하신 분 계십니까? 그리고 생활이 복잡하신 분, 일상에 무료함이 찾아오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오늘 오후 2시에 막을 올리는 선교회별 찬양축제에 꼭 참석하실 것을 제가 강추합니다. 장담하건대 개그 콘서트보다 재미있고 흑백 요리사보다 치열하며 열린 음악회보다 감동적이고 미국 대선보다 흥미진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배꼽을 훔쳐가고 눈물샘을 자극할 올해 최대의 스파크터클 블랙퍼스트 버라이어티, 이보다 더 재밌을 수는 없다. 선교회별 찬양축제에 여러분 꼭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여러분 정말 안 오시면 진짜 섭섭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또 하나의 말씀의 컨셉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추운 우리가 겨울을 준비하면서 가정마다 월동 준비로 김장을 해야 하는 그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김장은 다음 주에 있고요. 또 12월 초에는 월드위먼 브릿지가 주관이 되어져서 김장 나눔 행사가 진행되어지는데, 전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늘 말씀이 꼭 김장김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소감으로 다가와서 김장김치를 담그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 감사 찬송의 1절의 가사는 무엇인가?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데 그 감사 찬양의 1절 가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초부터, 그리고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부르게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의 1절의 가사는 그러기에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시면 또 한 번 말하기를,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고 말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그런 제목들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불러야 되는 감사 찬양의 1절이 되지 않을까요? 잠깐 김장 이야기를 하면은요, 여러분, 김장을 하기 위해서 김치를 담글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좋은 재료를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좋은 재료를 잘 구하는 것이 이 김장김치의 승패가 달려져 있습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았더니요, 그래서 배추는 푸른 잎사귀가 많고 잎이 단단하게 밀착된 것이 합격품입니다. 너무 큰 것보다는 중간 크기가 맛있다고 하고요, 무는 단단하고 물기가 적은 조선무가 제격으로 무청과 연결된 부분에 연두색이 많이 나는 무가 맛있다라고 합니다. 유념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이제 김장하는 날짜를 잡게 되어지면 먼저 우리 어머니들이 시장과 마트에 가서 좋은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살펴보고 요리조리 잘 본 다음에 정말 괜찮은 그러한 재료를 장바구니에 담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는데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선발하시고 뽑으셨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들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예전에 저희 아내와 함께 방송으로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너무 눈부시게 아름다워서 누가 더 이쁘다 우열을 가릴 수 없었는데요, 저희 아내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전문가의 눈을 가지고 1번은 쌍꺼풀을 했고 2번은 코를 세웠고 3번은 턱을 깎았네 하면서 정말 매의 눈을 가지고 진선미를 딱 맞추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이와 같은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줄을 세우시고 점수를 채점하시고 자격증을 따지시고 등수를 매기시고 커트라인을 정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졌을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아마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의 원리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르시고 선택하시되 주님은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어떤 이유와 자격 그런 거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미스 코리아 진으로 선발된 것보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한 것보다 더 놀랍고 더 감격스럽고 더 신비로운 것이 우리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은 이생진 시인의 벌레 먹은 나뭇잎이라고 하는 시를 소개해드리면 시의 제목이 벌레 먹은 나뭇잎인데요,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 귀족의 손처럼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한 것은 어쩐지 베풀 줄 모르는 손 같아서 밉다, 떡갈나무 잎에 벌레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는 것은 예쁘다, 상처가 나서 예쁘다는 것은 잘못인 줄 안다, 그러나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라고 하는 시이죠. 여러분, 시인은 떡갈나무에 그 벌레 구멍이 생긴 것을 보면서 그 구멍을 가지고 하늘이 보이기 때문에 이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구멍은 다름 아닌 남을 먹여 살린 흔적이기 때문에 별처럼 아름답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좋은 재료들만 다 골라서 담고 상태가 좋고 실하고 먹음직한 것을 선택하지만 그렇게 바구니에 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벌레 먹은 배추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흙투성이가 되어버리고 시들어버린 잎사귀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다 하늘나라 장바구니에 담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첫 번째 감사 제목은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 은총. 세상은 될성부를 떡잎만 좋아하고 인정하지만 우리 주님은 벌레 먹은 나뭇잎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늘을 볼 수 있고 누군가를 먹여 살린 흔적이다라고 칭찬하시면서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에 담으시면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일평생 찬송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되 또 찬양해야 되는 2절의 가사는 무엇인가? 2절 가사, 우리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번엔 어디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우리가 마땅히 감사할 것은 우리를 처음부터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이것을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입해온 배추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김장김치를 담궈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고무장갑을 끼시고 배추를 잘 손질한 다음에 그 배추 밑둥을 반 정도 칼집을 딱 내고요, 양쪽 손으로 잡고 한 번에 힘을 팍 주면 그 배추가 반으로 쫙 갈라집니다. 그런 다음에 널따란 다라이를 준비하시고 소금물을 만드시면 되는데요, 그 계란을 담그면 약간 뜰 정도의 소금을 만들고 거기에 손질된 배추를 넣고 이제 소금물에 푹 절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얼마 동안 절이면 되겠습니까? 얼마 동안 하면 됩니까? 이때는 주인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절여진 배추를 이제 물에 살랑살랑 씻는데, 이때 절인 배추를 아이처럼 잘 다루어야지 거기 멍두들지 않고 맛있는 그런 김치가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때 이제 한쪽에서는 이 배추 속에 들어갈 양념을 버무리는 일들이 함께 진행되어지는데요, 이 배추 속에 들어가는 양념은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오늘은 전라도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 재료 아끼지 마시고 고춧가루 팍팍 넣으시고 젓갈 사정없이 때려 부으셔서 감칠맛 나는 그런 속 재료를 준비한 다음에 이제는 다 함께 빙 둘러 앉아서 이때부터 남편들 흉을 보시면서 좀 전에 그 절여 놓았던 배추 그 배추잎 사이사이에 그 감칠맛 나는 속을 채우게 되어지면은요, 전라도 익산식의 김치가 완성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그는 어머니의 손길이 우리 하나님의 손길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벌레 먹은 배추와 같은 우리를, 그리고 흙투성이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또 시들어버린 잎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다 품으신 다음에 깨끗하게 손질하시고 그 다음에 소금물에 절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었던 교만과 아집, 세상적인 관심과 성공, 명예와 부귀를 다 내려놓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와 가시들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그런 모습,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맛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그 배춧잎 사이사이에 그 양념을 넣고 속재료를 넣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구석구석 성령의 은사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선택을 처음 받았을 때는 맛없는 인생이었고 쓸모없는 인생이었고 별 볼 일 없는 상태였지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맛을 내는 인생으로, 가치가 달라진 인생으로, 쓸모 있는 인생으로 변화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과정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바라보며 감사하되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2절의 가사로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피카소의 작품 가운데, 조각품 가운데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많은 분들 많이 보셨을 것이고 이것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43년에 어느 날 피카소가 길을 걷다가는요, 그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자전거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 앞에서 한참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이제 피카소가 거기에서 저 안장과 핸들을 떼어서 자신의 작업실로 가지고 오게 되어졌고, 저 안장을 이렇게 만들고 핸들을 거꾸로 붙여서 작품을 만든 다음에 황소머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도 이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이 독창성과 예술성에서 큰 평가를 받고 나중에 1990년대 런던 경매시장에서 놀랄 준비를 하십시오. 293억이라고 하는 놀라운 금액에 거래가 됐다는 것이죠.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져지고 다듬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 만약 제가 만들었다면 293억이 아니라 29,300원도 받지 못했을 것 같기는 하지만, 더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이 피카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손 안에서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의 취미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동네를 쭉 다니시면서 빈병을 모으시는 것이 저희 할머니의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빈병들이 모여지게 되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냇가에 가셔서 깨끗하게 씻고 그 빈병의 속까지 물로 깨끗하게 부수는 그런 모습을 하시죠. 그런 다음에 저희 할머니는 깨끗해진 병을 집으로 가지고 오셔서 손수 짜신 참기름, 들기름 그 병에 담으셔서 시장에 갖다 파시기도 하시고 동네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시는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먼저 선택해 주셨고 오물로 더러워진 병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워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택함 받은 것만 생각해도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데 그런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셨다. 정말 은혜 위에 은혜, 더블 그레이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택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그 넘치는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스럽게 끊임없이 찬송하실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되는데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감사 찬송의 가사 1절과 2절, 3절을 말씀드렸는데요, 먼저는 택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거룩하게 하셨고요, 마지막 3절의 가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가사가 되어집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예 그냥
오늘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예 암송을 하십시오. 마땅히 감사할 것은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파트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 우리의 찬양의 가사의 3절 가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해서 구원을 그냥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 가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정도의 협소한 의미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해서 구원은요,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그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모든 삶의 활동들, 순간순간의 시간들, 하루하루의 삶들,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님께서 천국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 나머지 시간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구원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게 우리는 당당하게 제가 설교 초입에 말씀드렸던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떻습니까?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기에 이 시간들 작게 쪼개본다면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여전히 암중모색이고 혼란스러움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치 이야기를 한 번만 더 하면요, 열심히 이제 버무리고 다 김치가 준비되어졌으면 그걸 어디에다가 보관을 해야 될까요? 김장김치 어디에다가 보관해야 됩니까? 요즘은 김치 냉장고에 다 이제 그 김치를 넣지만 오늘은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김치독을 땅에 묻어보는 조금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남성 동지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한쪽에서 열심히 김치를 버무리고 있으면은 또 한쪽에서는 열심히 남성분들이 곡괭이와 삽을 가지고 땅을 파게 되어지고, 땅을 판 다음에 거기에 김치독을 붓고 완성된 김치를 넣은 다음에 나무로 틀을 만들고 볏잎을 이렇게 덮어서 나무각을, 보호각을 만들게 되어지면 모든 김장김치가 마무리되어지는 모습, 이렇게 땅에 묻어두게 되면은요, 언제나 추운 겨울에도 5도에서 10도의 그런 기온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천천히 김치가 그 안에서 숙성이 되어지고 맛이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을 내는 것이 여러분 김장김치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운 겨울날 이제 그 잘 익어가는 김치를 다 꺼내가지고 손으로 쭉쭉 찢은 다음에 금방 한 그 따뜻한 밥 한 공기에다가 탁 올려서 한 입 먹으면 와, 너무 맛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잘 익은 김치에다가는 돼지고기 풍덩 넣어서 푹 끓인 김치찌개, 그리고 부침가루와 무친 김치전, 들기름으로 볶아낸 김치볶음. 오늘 점심 메뉴가 뭔지 참 궁금한데, 이렇게 여러분 숙성된 김치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음식과 요리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면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장중 아래에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점점 풍성케 되어져가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하는 믿음으로, 성숙하는 성품으로, 맛을 내는 인생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익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 한 권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던 가운데 이 권사님 부부가 지난 10월이 결혼한 지 50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반백년 함께 산 것을 기억하면서 조촐하게 은혼식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와, 정말 말이 50년이지 50년 동안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고 함께 쭉 살아온다. 와, 정말 서로의 아름다운 노력의 모습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축하드린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돌보심이었음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다음에 농담으로 그럼 50년 동안 함께 사셨는데 지금도 부부싸움을 하십니까? 제가 여쭤보았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부부싸움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네,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부부가 50년 동안 함께 살고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이 그 시간인 것처럼 우리가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우리가 지금 함께 섬기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생활들,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셨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은택의 관을 씌워주셨고 우리의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한 장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그림은 네덜란드 화가였던 피터루 브루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작품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눈먼 자들의 비유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림 속에 보시면 모두 6명의 눈먼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요, 어떤 모습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먼 자가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얼마나 큰일인가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그림으로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팡이로 연결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6명 모두가 앞을 볼 수 없는 눈먼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로 넘어지고 또 걸림돌이 되어지고 웅덩이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 가운데 꼭 필요한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눈을 뜬 사람이 그들의 길을 인도해주는 길잡이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인생,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눈먼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 그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비록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여기에서 나와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시면서 일평생 그치지 않는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맛있게 잘 들으셨습니까? 네, 오늘의 말씀은 김치 이야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이제 월동 준비를 하시면서 김장김치를 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의 식탁에 김치 반찬이 올라올 때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마땅히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감사의 노래 세 곡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선택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총을 노래하시고, 나의 마음과 심령과 삶의 현장 속에 성령님으로 꽉 채워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은총을 노래하시고,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성숙하게 하시고 무르익게 하시고 맛을 내게 하시는 그 은총을 우리가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을 때마다 언제나 찬송하실 수 있는 감사 찬송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